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온 맘 다해 주님을 경배합시다.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그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것.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아멘.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것.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할 난 땅에도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네,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우리 주님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함께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우리 주님의 통치하시고 그 다스리심을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주께서 지켜보아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올 때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저희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저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오니 그 결단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드리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그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죄의 누르 이곳에 서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낙심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세상의 문제와 깨어진 관계로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그 모든 것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이들, 먼 곳에 떨어져 함께 이곳에 주를 찬양하지 못한 이들이 영상으로 다른 모양으로 예배 드릴 때 저희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온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열아파 치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이 예배로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얻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2월 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재직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원분들은 오후 2시 4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비일 새벽 기도회는 평일 새벽 기도회 형식으로 오전 6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2023년도 결산 감사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2월 18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스덤 하우스에서 진행되며 각 부서 회계는 2023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 서일래 집사에게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30인역 성경 필사 신청을 오늘부터 2월 18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신청자는 2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화나 단어 모집이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4월 7일 성례주일 입교 세례를 위한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10분 210호 세례문답실에서 진행됩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오늘 배포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탭 아래 공지사항 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주차로 봉사해 주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신협 제46차 정기총회가 2월 18일 주일 오후 4시 1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어머니 정파록 명예권사님의 건강을 감사하여 문경휘 은퇴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다음 주일은 설 연휴로 오병여의 집 식당이 쉽니다. 다음 주일 주보는 설 연휴 관계로 화요일에 마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앞에서 광고해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연동교회 130명이 함께 쓰는 130인 역금 성경 필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보 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130인 역금 우리 성경 필사 참가 신청서, 참가 신청 안내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각 교구별로 130명 이상씩 저희들 함께 성경을 한 권씩 각 교구별로 쓰려고 하고요. 적게 들어오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30명 이상 해서 5권 이상 쓰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청해 주실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130주년을 그냥 130주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쓰는 그러한 기념되는 우리 130주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보 10쪽에 보시면 우리 연동교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주일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차장에 여러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또한 봉사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그 봉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월 7일 수요일 11시 우리 본당에서 우리 연동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 같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셔서 여전도회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일 찬양대 가운을 벗으셨습니다. 우리 그 뉴욕에 가보면 브루클린에 태비너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클래식과 컨템포러리, 전통과 현대의 예배가 함께 있습니다. 찬양대, 우리 클래식한 찬양대가 있고요. 또 컨템포러리한 아주 현대식의 복음성가를 부르는 찬양팀이 함께 은혜롭게 성령을 체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3부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개일 찬양대가 있는 것이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개일 찬양대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로 또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새로 오신 분 없으시고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군식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서울로의 증경노회장이시고 영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일어서서 인사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대한 나 다섯 번째, 눈물을 흘리니 기쁨이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성을 가진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영장류, 사고하는 영장류라고 해서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을 갖고 있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동물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직립보행하는 존재로서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동물은 네 발로 걷습니다. 물론 가끔 두 발로 걷는 모습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네 발로 걷죠.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 두 발로 걷습니다.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에너지를 100%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두 발로 걸으면서 에너지를 25%, 4분의 1로만 이동할 때 사용하게 되어서 나머지 75%를 생각하고 도구를 사용하는데 인간이 사용하면서 인류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이 먹방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없습니다. 동물들은 불로 밥을 해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을 도구로 사용해서 밥을 해먹고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있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동물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사고하고 이성을 갖고 있고 도구를 사용하고 직립보행하는 것이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고난 중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거꾸로는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다라는 것이 동물과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요 웃을 수 있고요, 기뻐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슬픔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인간과 동물이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은 고통스럽고 아프면요 신음소리를 내고 인상을 찡그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동물들은 아픈데 웃는 동물은 없습니다. 기쁜데 눈물을 흘리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요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가족이 죽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 직업이 사람을 웃기게 하고 즐겁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실된 마음은 둘째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지으며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남편이 혼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내를 보고 방긋방긋 웃고 집에 오면 항상 왜? 뭐? 야? 줘? 이게 전부였는데, 대화의 전부였는데 주일날 왔는데 말도 상냥하게 하고 친절하게 합니다. 그렇게 변한 남편을 보고 아내 집사님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웬일이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고 해. 그래서 아내 된 집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랬더니 남편 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원수인데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부목사 초기에 이제 막 결혼해서 30대 초에 이제 부목사 초기에 우리 권사님들 큰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하면 잠깐 중간에 휴식하면 권사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남편 욕을 하십니다. 왼수 같아. 아이고 내 그놈만 아니면 뭐 그 왼수만 아니면. 근데 제가 너무 순진해서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다. 가정에 불화가 있으신가 보다.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권사님의 이름을 적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되게 순진했죠. 제가 결혼하고 살아보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하는데 제 아내는 저보고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내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감사해야 할 일이죠. 뭐 어떤 부부는 몇 년 동안 서로 대화 안 하고 포스트잇으로 서로 대화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저희도 불만 있습니다. 저희도 아내에 대해서 불만 있고요. 아내분들도 남편에 대해서도 불만 있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여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함께 살아가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다른 이성을 찾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보았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 중간에 아이고 왼수 같은 남편 얘기하신 그 권사님도 그 남편이 병들면요 세상 누구보다도 지극정성으로 그 남편을 간호하고 보살핍니다. 물론 거꾸로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애증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하지만 사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고통을 숨기면서 웃는 동물은 없습니다. 웃으면서 그 안에 내면의 슬픔을 가진 동물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슬픔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기쁨을 표현해야 되고요 웃고는 있지만 그 안에 눈물을 흘리는 존재로 살아가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입니다. 목사인 저는요 오전에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그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에는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그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라고 그 가운데 웃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닐까? 방금 전에 함께 울고 슬퍼했는데 뒤를 돌아서 저곳에 가서는 기쁨과 찬양과 행복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상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웃지만 그 안에 눈물이 있게 만드셨고요. 눈물을 흘리지만 어느 순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냥 메시아 예언이 아니고요.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메시아, 그 세상을 구원할 자인데 그 메시아 하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 신성한 하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는데 그가 종으로 비워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종으로 오겠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그 고난으로 오실 종이신 메시아가 이와 같은 존재들을 구원할 것이다. 3절에 보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나오는 상한 갈대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갈대에 상처 조금 입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한 갈대는요, 꺾여진 갈대입니다. 여러분, 식물들 키워보셨죠? 가끔 물을 주다가 뭐 잎사귀를 좀 닦다가 부러졌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막 테이프 붙여가지고 뭐 살면은 다시 쓰면 괜찮아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이 한번 꺾이면요, 그 양분과 물을 올리는 관이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꺾여진 그 갈대, 이미 죽어서 버려져야 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도요, 기름 조금 넣어주고 바람 불면 다시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런 등불이 아니고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꺼져가는 등불은 아무리 기름을 넣고 바람을 불어 넣어줘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한 갈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그 고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갈대 같은 존재가 대나무 같은 아주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서 이제 네가 다시 회복했구나,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고난과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고난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고통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사야 본문처럼 우리는 상한 갈대고요, 저와 여러분은 소생할 수 없는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앞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요, 여러 시험을 매 순간 받아가며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고통만 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고통을 없애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 먹겠죠. 내가 조금 힘이 세면 옆에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것을 뺏어 먹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기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실존이 고통 그 자체로 끝이라고 하면, 그 고통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의 전반절이 아니고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의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기뻐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근심의 존재로 살다가 기쁨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한 갈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꺾여져 있는 존재였다가 갑자기 대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심이 기쁨과 함께 있는 인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존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겪는 상한 갈대의 아픔, 꺼져가는 등불의 그 허무함을 다 경험하신 고난의 종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엘스턴 맥그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신자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고난이 있고요, 기쁨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눈물 없이 살아온 인생이 없겠지요. 아마 지금 여러분 안에는 질병이 다 있을 겁니다. 아픔이 다 있을 것입니다. 부자라고 그 암의 고통이 좀 잘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암의 고통이 더 커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내게 주신 물질과 소유가 부족해서 하나님 불공합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을 보십시오. 부자라도, 권력자라도, 수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도 병에 들면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죽어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아픔에 어떤 양식을 주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고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영혼의 양식을 주며 그 고난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대신에 고난을 이기게 할 믿음의 양식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뱃속에 두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 아기가 뱃속에서 더 잘 자랄 텐데, 더 커질 텐데, 남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 아기가 커지면 출산할 때 너무 아플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왜 그렇게 음식을 잘 먹지? 왜 그렇게 음식을 먹지? 분명히 그렇게 먹으면 훗날 출산할 때 큰 고통이 찾아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머니들은요, 자신이 분명히 잘 먹어서 아기가 커지면, 뱃속에 아기가 커지면 출산의 고통이 더 커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죠. 더 양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먹으면 아기가 커져서 고통이 더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고통보다, 출산의 고통보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 사랑의 아기, 생명의 아기를 낳는 기쁨이 더 큰 것이죠. 어머니들이 음식을 먹는 건요, 출산의 고통을 생각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동시에 우리 안에는 기쁨도 행복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죠.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기쁨과 고난이 같이 있습니다. 타락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살아가는 창조자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주의 십자가로 거듭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어디에 영혼의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영혼의 양식을 주며 살아갈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기쁨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곤고한 인생을 살지, 기쁨이 고난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의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려 하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믿음이 연단을 받아 정련이 되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광산에서
여러분 광산에 가서 그걸 캐면 뭐 철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철광석이 나옵니다. 철에 돌에 막 철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한 철로만 가지고 오려면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고 정련을 하고 재련을 해서 가장 순수한 철을 끄집어내는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정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보다 더 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르네상스 시절 피에타 다비드라는 걸작을 남겼던 미켈란젤로는 예술품 하나를 만들 때 요만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요 이만한 대리석을 항상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리석이 오면 미켈란젤로의 자신의 망치와 정으로 그걸 다 쪼아내서 엄청난 대리석들을 다 깨부시고 요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루는 관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좋은 대리석 그냥 쓰면 참 좋겠는데 그 이 조그만 작품을 만들려고 그 대리석을 다 깨내고 버리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리석이 깨져 나가 자신을 희생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비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조각가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가라면, 조각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과 환희가 함께 있는 것이겠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망치, 하나님의 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대리석이 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깨어져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고통을 겪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큰 우리 인생의 대리석을 하나님의 망치로, 하나님의 정으로 쪼아내고 깨어내고 우리의 군더더기와 같은 것들을 다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죄, 믿음의 재련, 믿음의 분술물을 제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정죄하고 연단하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말대로 군더더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군더더기와 같은 시간, 군더더기와 같은 세상의 관심, 군더더기와 같은 소유와 생각, 재물과 명예를 다 쳐내고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존재가 돼 비로소 기쁨이, 고난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때 그 가운데 기쁨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사이클대로 본다면 매번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가시라면 여전히 우리 인생의 군더더기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망치와 정으로 쳐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처럼 아픔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우리의 군더더기가 다 쳐내져야만 끝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작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조각하실 때 우리는 때로 버려야 할 시간들, 잘려내야 할 관계들, 쪼아지고 다듬어져야 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성격을 조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연단, 믿음의 정죄의 과정을 겪고 또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품이 될 것이고요, 또한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믿음이 정련되고 재련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의 정제된 삶을 통해 더욱 담대하게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길을 이미 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길 가운데 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망치와 정으로 쳐내시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와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재련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와 직장과 일터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계신다면 더욱더 이 기도의 결단의 시간에 주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 상한 갈대와 같은 나의 마음 꺼해주는 저희들 등불과 같이 주님 곁에 그대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그 길을 달려게 하시고 믿음의 정죄가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용사가 지나가시며 전차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 하신 말씀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제 우리가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넘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직장의 일터와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며 그 애통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기도로 살아갈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과 같은 주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마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뜨겁게 성령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에 정죄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모든 분순물을 제거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곳곳에 있는 아픔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의 망치와 정으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대리석을 쳐내고 깨어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만드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이 끝내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참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용사가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 믿음과 담대함과 거침없는 용기로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는 주의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한 주 그 생명의 길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결단한 것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눈물과 기쁨이 공존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연단, 믿음의 정죄의 과정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